할렐루야. 여기 나올 때마다 고백한 이야기지만 굉장히 떨립니다. 어젯밤에 오늘 간증을 하는 순서가 있다는 말씀을 며칠 전에 듣고 한숨도 못 자고 밤새 뒤척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또 헌금이나 11조에 대한 저희 간증을 하다 보니까 더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부터 저희 직원 동무 중에 교회를 같이 가자 이렇게 했던 친구가 하나가 오늘 왔습니다. 처음 오자마자 헌금 얘기를 제가 시작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아예 오늘 올 때 전날 그랬어요. 시험 들지 말자고. 여러분도 이 말씀 들으시면서 마음의 부담이나 시험은 절대 받지 마시고 제가 또 이거를 통해서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제 인생이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으로 오게 됐는데 공교롭게도 미국 도착한 날이 주일이었어요. 그날 부모님께 끌려갔던 곳이 부흥회였습니다. 도착한 날 시차도 정신이 하도 없는데 그래서 한국에서 예수님을 믿었지만 부흥회라는 데를 처음 찬성을 했고 그 부흥 강사님은 또 하필이면 그때 또 이 11조 헌금에 대한 특강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지만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11조라는 단어와 이런 헌금이라는 단어가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11조 나의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고 내가 왜 저런 거는 처음 들으면서 모르고 있었을까 하는 그 특강을 듣고 그 미국에 도착한 그날 제 마음속에 다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미국으로 오게 됐는데 미국 생활 처음 시작부터 11조라는 말을 알려주시니 이제는 그 11조라는 생활을 한번 하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은 미국 오신 지 저보다 한 20여 년이 앞서 계셨고 미국 생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셨을 생각을 했는데 와봤던 미국 생활은 참으로 제 생각과 달랐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는 이제 작년에 세상을 떠나셨고 그 도착하시자마자 저희 아버님은 그 도박을 너무 좋아하셔서 저희 집안에는 돈이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암에 걸리셔서 한국에서 누워 계시는데 어머님 만나뵈러 가겠다고 저희가 그 마켓에서 3불 25를 받으면서 새벽 맞도록 일했던 그 돈마저도 다 가져가 버리셨던 사건까지 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11조를 시작을 하는데 왜 이렇게 저는 어렵습니까? 미국 생활에 꿈을 안고 왔는데 너무 힘든 모습이 싫었는데 그때 성경 말씀에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을 읽게 하셨어요. 그때 생각하게 됩니다. 와, 성경 어느 구절을 봐도 하나님을 시험하란 말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 시험할 때 너의 하나님을 절대 시험하지 말라라고 마귀를 쫓아내셨는데 유일하게 한 곳, 이곳에서 하나님 자신을 시험하라고 우리에게 허가를 하신 말씀이 나왔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개런티를 하신다는 거였죠. 그래서 저는 그 어려움 속에서 그래 내가 죽기 살기로 내가 없지만 11조를 한번 드려보자 하고 열심히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제가 적게 벌든 작게 벌든 무조건 10분의 1은 띄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니 어떻게 됐을까요? 여전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잘못된 것인가? 시험하라 해놓으셨고 하지만 그걸 하면서 제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이걸 하면서 제가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굉장한 여있는 어마어마한 가포가 된 것도 아닌데 내가 번 금액의 10분의 1은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구나가 제 몸의 생활이 되어버린 거죠.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였습니다. 알지도 못했던 제가 무조건 1불이 생기거나 100불이 생겨도 그 자리에서 10분의 1을 띄어서 따로 놔두기 시작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진짜 감사한 일이구나, 이게 기적이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저희 집사람을 만나서 한국에 나가서 결혼식을 올리고 그때 고민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제 11조 생활은 이제 생활화가 되었는데 결혼을 해서 집사람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을 했고 저를 만나면서 앞으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이 11조라는 것 때문에 아무래도 서로 부딪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겼습니다. 초반에 잡아야 된다 라는 생각에 결혼식이 끝나고 하루를 자고 다음날 신혼에 가는데 이제 추구김이 다 정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날 첫날 밤 호텔방에서 이제 침대에 돈을 쫙 꺼내고 굉장히 많은 금액이 모였습니다. 아, 결혼이 이래서 좋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자리에서 돈을 쉬면서 제가 10분에 이렇게 딱 따로 뛰니까 이제 놀란 표정이 있었죠. 앞으로 우리가 이제 교회생활, 신앙생활 할 텐데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서 이건 우리가 쓸 수가 없다. 근데 거기에 아무렇지 않게 그러자고 하는 그 반응을 보면서 너무 기뻤죠. 아, 이게 시작부터 순조롭구나. 그래서 약속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 누가 무슨 일이 생겨도 우리는 수입의 10분의 1은 무조건 띄워놓고 나머지로 우리는 생활한다. 이 약속을 하고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우리 집사람과 제 구자가 따로따로입니다. 우리는 계산을 따로따로 하고 각자 맡은 분량을 따로따로 계산하는데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오더니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했던 고백과 똑같은 말을 11조를 당연하게 생각하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이 여태까지 11조를 잘 했다는 얘기겠죠. 저는 뭐 따로 검사를 안 해봤지만 그래서 참 이것도 축복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중간에 또 제가 교회 생활하다가 좀 큰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 큰 교회는 아무래도 헌금이나 이런 11조가 굉장히 컸겠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한국을 다니면서 많은 친구도 만나게 되고 또 선교를 가겠다는 그런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됐습니다. 그 저도 모르게 11조를 제가 따로 모아서 교회에 헌금을 하지 않고 그 봉투를 따로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선교를 간다는 친구가 있으면 그 제가 11조 모았던 부분을 선교비에 쓰라고 제가 이렇게 딱 주곤 했어요. 잘한다고 생각을 했죠. 당연히 10분의 1 하나님 것이니까 선교한 일에 내가 따로 줘서 선교한다면 또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을까. 그렇게 했는데 그 선교비를 받았던 친구가 이 돈이 어디서 난 거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모았던 11조다 그랬더니 다음부터는 절대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도 선교하면서 돈이 많이 필요했을 텐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11조는 하나님께서 교회 질서와 체계를 세우실 때 우리 11조 헌금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를 위하여 또 교회 성직자를 위하여 쓰이게 되었고 선교는 또 내가 마음에 감동이 돼서 선교하는 것이지 11조를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보낸다는 것은 자기가 못 받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또 굉장히 또 뉘우침이 됐죠. 아, 내가 11조를 띄었지만 이 돈이 내 돈이냐 내 것이냐 제 마음대로 이렇게 책정하라고 했던 모습을 이 친구를 통해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알았다. 그럼 내가 선교에 대한 비용은 따로 내가 하고 요거는 내가 앞으로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 드리도록 하겠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참 무지한 저에게 이 방면 저 방면으로 하나씩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이런 말씀을 접하면서 더 놀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저 시험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만 붙들고 제가 11조 생활했었는데 굉장히 또 무서운 말씀을 제가 접했습니다. 바로 그 전에 있는 구절이었는데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저는 제가 그냥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해보기 위해서 이 11조를 해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히 하나님 것으로 정해놓으셨고 이것을 안 드릴 때 도적질한 말을 표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감히 제가 뭐 이 교회에서 11조를 가장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가장 모범적으로 한 사람도 아니지만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온전히 드리는 것이 마땅했구나라는 그 마음이 들어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눕니다. 비록 저희가 드린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일에 쓰이든 안 쓰이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의 것을 내가 정했을 때는 저희의 고난이 없음을 고백을 하게 되죠. 그 잠언에 이런 말씀이 또 있더라고요.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니라. 우리가 할 일은요, 공평한 추가 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감히 우리 예수말교회 가족분들과 함께 이 간증을 나눌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릴 때 우리의 창고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채우시는지를 함께 경험하며 정말 나의 가지가 담장을 넘는 그런 축복이 2014년도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